사도행전 3장을 다 찾으세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 다 찾으셨죠?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제 아버지 저물고 우리가 한 해를 감사를 드리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보다 더 큰 역사, 오순절 다락방에 처음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그곳에 모인 120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서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몇 시에? 몇 시에 갔다고 했어요? 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 시계로 9시가 우리 오후 3시예요. 우리 3시 기도회하고 똑 맞네요. 어떻게? 3시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거기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사고로 다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정말 불행의 극치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려고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있어요. 미문,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8개가 있습니다. 서쪽에 4개, 동쪽에 하나, 남쪽에 2, 북쪽에 하나, 이렇게 8문이 있는데 동쪽 문입니다. 근데 아주 가장 그 금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든 문, 그래서 미문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문이다. 문 중에서 8문 중에 제일 아름다운 문 아래 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자, 그랬더니 4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5절 보세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 보러 나를 주목하라 이렇게 보라 하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는 조금 틀려요. 그냥 우리가 사람 지나가는 걸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목하라, 내게 몰입하라, 어떻게 보면 올인하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몰입하고 예수님한테 올인하듯이 너 나를 바라봐라 하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네가 지금 동전을 달라고 앉아있는데 돈은 줄 게 없어. 우리가 너에게 돈보다 더 좋은 걸 줄게 하면서 준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시고 성령의 이름이시요. 예수 이름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막이 뜰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 이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돈을 얼마 받을까 여기에만 관심 갖지 말고 예수 이름을 주목해봐라. 근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자, 1장 21절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 위에를 보면 18절 또 보세요. 18절. 18절부터 쭉 보면 그 약혼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지는 걸 보고 걱정의 태산 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는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같이 살기도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여자하고는 같이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배가 불렀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 요셉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는, 지금 마리아가 잉태되는 아이는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그 이상한 일로 생긴 사생아가 아니고 무엇으로 잉태된 자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마리아는 알고 있고, 이제 마리아의 남편 도울 자 요셉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예요. 그죠?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그래서 21절 또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바로 구원자 예수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뭐 점쟁이들처럼 네가 40 넘으면은 괜찮아질 것이고 뭐 너는 뭐 몇 살 되면 뭐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이런 점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처녀에게 잉태된 자가 아니죠. 안상홍도 처녀가 잉태된 자가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다 있어요. 문선명도 아니고 박태선도 아니고 이 예언대로 오셔야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 이름은 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그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이런 성경 구절을 좀 알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 왜 그 서양 신을 믿어?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씀은 바로 독생자예요. 말씀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봐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 그가 그 주목하여 정말 무엇을 얻을까 간절한 심령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여기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천사를 통해서 현현하신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오신 이후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신약에. 조집사님, 신약에서 여호와란 말 봤어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의 하나님, 유럽의 하나님, 아시아의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 일본의 하나님.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예, 모든 인간을 구원할 자 예수. 그래서 지금 이 안진뱅이를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그 이름, 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하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평생 운명적으로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거는 그냥 읽어나가도 되죠. 10절 시작.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 열리며 귀 여기며 놀라니라. 그 사람은 아주 소문난 안진뱅이였거든요. 불쌍한 안진뱅이. 근데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면서 막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걸으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일이지. 아니 저 안진뱅이가 지금 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저가 걷네? 막 놀랄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요한을 막 신인 것처럼 바라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요한의 능력도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는 막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문제가 있고 아프고 그럴 때 뭐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느냐, 현신의 권사를 찾아가야 되느냐, 뭐 또 요새 유명한 고영순 권사를 찾아가야 되느냐, 이초성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 그분을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에 이름이 없는 게 없죠.
개, 고양이, 소, 닭 다 이름이 있고 우리도 이향순, 조원재, 송한순, 이겨루 이름이 다 있는데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를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못하실 일이 없는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걸어가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소문난 안진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낮고 천한 곳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아주 천하고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거지고 이런 사람에게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 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그런 천한 자는 우리 하나님의 스펙에 합격한 거예요.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낮은 자를 사용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6 여기 나왔네요. 보세요. 여기 나왔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 가진 게 없나요? 나는 미련해. 나는 잘생기지 않았어. 나는 학벌도 좋지 않아. 가문도 좋지 않아. 가진 게 없어. 하나님께는 합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런 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거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서 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제사장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간증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이제 주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저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주님께 정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인하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가요. 사도행전 3장.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너희들 회개하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살아있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3장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하면서 손을 씻고 사형 안 시키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이소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하면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너희가 그를 내어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지 않았느냐? 누구?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소서 예수는 죽이소서 십자가에 매달으소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차라리 저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소서. 너희가 그러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지금 막 다시 한번 너 생각해봐라. 너희들 깨달아라 하고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15절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뭐 했도다?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 예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했다. 낫게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냐. 뛰고 걷지 않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요 독생자시요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예언했던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바로 구원자이시라고 확실하게 막 안진뱅이를 일으켜 놓고 살아있는 설교를 막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병든 자를 막 고쳐놓고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이 사람을 낫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17절 시작. 그러면서 또 달래줍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창세 전부터 알려졌다 그랬잖아요. 그는 창세 전부터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이라고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53장 자막을 보세요. 못 찾으시는 분은 보시고, 찾을 수 있는 분은 또 빨리 찾으면 좋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오시는데 해를 받으실 것이다. 어떤 해?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못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해 받으실 일을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53장 3절부터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기는커녕 십자가에 죽이소서 죽이소서 외치지 않았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슬픔도 죄악도 저주도 다 내게서 사망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어쩌다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몰입하라, 주목하라, 올인하라. 그러면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대로 너에게 정말 그 대가가 다 일어나갈, 질병도 떠나갈 것이요 슬픔도 떠나갈 것이요 문제도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가요. 사도행전 3장. 자, 그 이름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했다. 그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러한 약속, 예언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니 이제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너희의 죄악을 이제
내 말을 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잘못을 깨닫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면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와 슬픔을 담당하셨으므로 이제 유쾌하게 되는 일이 네 앞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유쾌하지 않을까? 왜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때는 유쾌한 일이 있는데 계속적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우울해지고 왜 그럴까? 향순 집사님 왜 그런 것 같아? 응? 응. 교류 집사님. 그게 믿음이 올인이 안 돼서 그래. 몰입이 안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해. 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주목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주목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 나가면은 또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네. 이거는 올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끄셔요. 교회로 이끄시고 믿음 가운데로 이끄시고 말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불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쾌한 일이 계속 지속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께 몰입하고 장대 높이 달린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 뜻대로 계속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면, 지속한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막 몰아내셔서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막 쓰시고 사용하시고 큰 축복의 그릇들이 되게 하실 텐데 우리의 불순종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쾌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성령께 날마다 시간마다 순종하는 것이 지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 성령님은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가 있으면 몰아내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던 인생길로 나를 막 몰아내시기도 해요. 그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이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고 불순종할 때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내하고도 의논도 안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제사의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갔어요. 모리아산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스톱 그러셨어요. 네 아들을 죽이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아 칼을 들지 말고 치지 마라. 이미 내가 제물 저 양을 저기다가 지금 이미 준비했다. 여호와 이래 하시면서 네 아들 건드리지 마라. 이제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말릴 만큼 이향순 알았어 너 믿음 알았으니까 그 칼은 하지 말어 하면서 정말 내가 막 주님께 몰입하고 내 인생이 성령이 몰아내심을 따라 정말 주님께 막 순종 막 달리고 있을 때 주님이 말릴 만큼 할 정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유쾌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하면서 복을 찾아서, 어린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어른들은 막 직장 열심히 다니려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복은 누가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정말 성령이 몰아내심을 따라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리실 정도로 아브라함아 칼 걷어 아들 죽이지 마라. 알았어. 네 믿음인지 알았어. 이 정도 되면요 유쾌하고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또 보세요. 자, 20 사도행전 3장 쭉 내려가서 26절입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세상 사람들은 악한 것은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 믿음 없는 것을 악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는 일어섰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설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많을까? 못 일어서는 사람이 많을까? 못 일어서는 사람이 더 많지. 정말 어쩌다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문둥이가 많았지만 나만 장군만 일어났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정말 아브라함처럼 성령께 순종하고 살았다면 아무 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못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나면 좋고 못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구약전서 다니엘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우리가 이 얘기는 잘 알고 있는데 다니엘 3 자막에 나왔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한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이 예수 저왕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한테 다 절하라면 다 90도로 절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큰 벌을 받게 생겼어요. 불 속에다가 집어던져서 사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3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라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짜 그랬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90도로 절을 하는데 너희들만 뻗쩍 서서 절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이냐? 화가 나갖고 왕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해라 이거. 지금이라도 응?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그 막 연주가 나거든.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해.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희들 안 죽일 거야. 그런데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냐. 너희들 절 안 하면 저 풀무불에 막 활활 타고 있는 저 불에다가 던져버릴 거야. 너희를 화형시킬 거야. 이렇게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해라. 그러나 우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해야지. 그 신상, 부처 같은 상이에요. 부처 같은 그 상에다가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절을 해야 될까?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야 될까? 갈등.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우리를 저 불 속에다가 던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가는 것처럼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하실 일이 하나님인데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다 던지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이랬어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18절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시작.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건져 주시든지 안 건져 주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 혹시 우리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 가서도 절을 안 하거든요. 내 부모 죽어도 거기다 절을 안 하거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라, 십계명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던질까 안 던질까? 이 왕이 던져야지. 이제 말한 게 있으니까 던졌어요.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나 봅시다.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부갓노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불 온도를 더 높여라. 저놈들이 감히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어디 한번 해봐라 하면서 더 불을 더 세게, 7배나 더 세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던지는 사람이 먼저 죽었네. 얘네들을 불에다 던지라고 했는데 그 불 곁에만 서 있었는데 얼마나 이 불이 뜨거운지 그 간수들이 먼저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도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향순 집사, 그 사람들은 벌써 탔어. 던지는 사람도 거길 들어갔어. 목숨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 순교하는 건데, 자 24절 시작.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맞습니다. 세 놈이에요. 세 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놈 던졌어요. 맞습니다. 왕. 3명 맞아요. 그런데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명이? 3명 던졌는데 4명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안 탔어요. 불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는 이게 뭘까? 뭐 같아요? 3사람 던졌는데 이 한 사람 신들의 모양 같은 이 사람은 뭘까? 응? 천사야. 천사가 도우러 왔어요. 불 속에 던져진 이 3명을 구해주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3명 던졌는데 4명이 돌고 있는데 1명은 신의 모습 같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와라. 니들 불에 하나도 안 탔네. 이리 와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는 것보다 이건 더 심해. 더 놀랄 일이에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카락 하나도 안 끄실리고 고윗빛도 옷도 하나도 타지 않고 탄 냄새도 없었더라. 던진 사람들은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간수들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를 보낸 거예요. 넷째 사람.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하셨구나. 너희 하나님은 참신이구나. 이 왕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는 자들 다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왕이 전도가 됐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제 그 바벨론의 왕까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난 믿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슬픈 일도 많이 있었죠. 하나님한테 서운한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셔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러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 인간들일지라도 자식이 뭘 달라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 인생에 꼬이지? 왜 엇나가지?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내 인생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나에게 나쁜 것을 절대 주시지 않아요. 예,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이 안 왔다 할지라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금과 은을 원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육신만 건강하고 그런 것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셔요. 영혼이 하나님과 친한 관계, 하나님께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이상의 행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려고, 혹시라도 내 인생이 지금 내가 뜻하는 바와 같이 가지 아니하고 조금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정말 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령을 거역하지만 말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 항상 성령께 순종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스톱 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 꿈같은 일이, 정말 생각했지도 못한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안 불러보든지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멘.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셔요.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난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예,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함께하사 아버지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면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주 안에 내가 거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는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방해한 악한 정말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이 정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주실 것을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좀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 가운데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충만히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만이 나타나는 정말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독생자의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생명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카드는요 한도가 무한도예요. 우리 카드가 왜 한도 있지?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주신 카드는 무한대 카드라고요. 예, 내 믿음만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만큼, 내가 예수님께 올인하는 만큼, 예, 그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가지시고 크게 쓰임 받고 정말 간증 있는 자, 예, 정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내 인생이 일어남을 만방에 아주 증거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예,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아버지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 주실 복을 믿고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예물 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귀한 영혼들, 그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행복을 설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혹이라도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몰아내심을 따라 성령께 순종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루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요한 귀한 아들이 드렸습니다. 또 이겨루 집사님 추수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유정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상열 이양순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인규 유정숙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조원재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경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신 복을 감사하고 또 주실 복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설계하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지혜 위에 뛰어난 지혜를 가지시고 사람의 아버지 지혜보다 우리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크고 뛰어나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혜로 내 인생을 설계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몰아내시는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인생을 끝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손길들이 협력했습니다. 협력한 손길들 다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시어 내 영혼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자.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하는 복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 고운 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눈과 밭에 풍년이 왔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문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보했지 땅의 가슴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그 속한 축복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구했죠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감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